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은근히 날 따돌리는 것 같고, 뭐라고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못해. 괜히 한마디 했다가 이제는 대놓고 따돌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못해.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왠지 막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막 나. 그리고서 딱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있어. 엄마가 물어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왜 표정이 그래? 대답할 기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겠지, 그지? 대답하지 않아. 그때 엄마가 살짝 기분이 나빴어. 너 학원 숙제는 했어? 선생님 전화 왔던데? 그러면 마음에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몰라 내가 알아서 해! 소리 꽉 지르고 쾅 방문을 닫아. 그러고 나면 살짝 불안해. 왜? 엄마도 만만하진 않거든. 그러면 그러잖아. 바람이야! 바람 때문에 세게 다친 거야! 왜 엄마한테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 친구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숙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좀 싫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고 문 쾅 닫을 만큼 화날 일은 아니잖아. 근데 이 친구는 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화가 났을까요? 이유가 엄마에게 있어? 아니면 학교에 있어? 어디에 있는 것 같아? 그치? 학교에 있는 거야.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학교에서는 아무 말도 못한 내가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한 내가 어떻게? 학교에서는 아무 말도 못한 내가 힘이 약해 보이는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엄마가 힘이 약해요? 엄마보다 내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그런가? 아니야. 엄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약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엄마랑 동갑자리인 어떤 아줌마한테 그렇게 대들면 무섭잖아. 근데 엄마한테는 대들어. 왜? 엄마 날 사랑하니까. 이런 일은요 비단 엄마한테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좋아해주는 나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힘이 약해 보이는 다른 친구들한테 그러는 경우도 많고, 이런 일은 학생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세계에도 일어나요. 직장 상사와 동료 사이에도 일어나고 학교 선후배 사이에도 일어나죠. 이른바 강약 약강이 막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다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말하기를,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포도송이를 갖고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곳에 사는 이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거인의 후손, 용사의 후손이더라. 야, 우리들은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에서 나오지 말걸, 길에서 그냥 죽을 걸 하더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딪혀서 싸우면 100% 질 것 같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어요. 그죠?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분노도 표출할 수 없고 울분도 표출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와 1대1로 맞짱 떠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가 싸웠던 이집트가 만약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해도 이집트랑은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이집트랑 맞짱 떠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사람이 모세인데, 지금 그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를 울분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힘이 없어서 이 울분을 받아주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표적이 돼버린 거야. 강약 약강이 일어난 거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분노와 폭력의 이유가 된 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화가 난 우리에게 엄마의 사랑이 분노의 표적이 되고, 세상에서 화가 난 우리에게 나의 연인이, 나의 사랑이 폭력이 되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화가 난 부모님들에게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식들의 사랑이 폭력의 이유가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힐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는 세상의 높은 장벽과 장애를 만났을 때, 이 세상은 이런 답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답이 무엇이냐? 세상이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이 우리가 지금 세상의 시험에 대한 믿음의 정답을 얘기하니까, 세상의 시험에 대한 세상의 정답을 내기 위해서는 공식을 하나 알아야 돼. 세상의 공식이야. 어떤 공식이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닌데 13장 33절에 이런 본문이 있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공식은 이런 거예요. 내 눈앞에 큰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요. 내가 뛰어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적이 눈앞에 있어요. 그때 그들의 공식이 어떤 공식이냐면, 적은 강대한 영웅의 후손이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에 대비한 나는 메뚜기,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이제 UFC 그 이종 격투기 경기에 나가. 근데 내 적이 최용만이야. 최용만 누군지 몰라? 안녕하세요, 최용만. 몰라? 그 우리나라 씨름 선수 출신의 2m 넘는, 몰라? 집에 가서 검색해봐. 그러면 최용만이랑 나랑 내일 싸워야 돼. 그럼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 너무 무서운 거야. 최용만 세계 최강이 이렇게 퍽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손이 목사님 얼굴보다 클 수도 있어. 근데 그 최용만이랑 싸운다고 생각하면, 야, 최용만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만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최용만을 내일 어떻게 이기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내 기분이 어떨까? 슬프고 불안하고 우울할까? 여러분, 놀랍게도 편안합니다. 나는 내일 절대로 쟤 못 이길 거야. 나는 분명히 질 거야. 난 분명히 KO 당할 거야. 난 최용만이랑은 내일 절대 못해. 나는 못해. 되게 편안해요. 여러분, 이게 주는 편안이 있어요. 시험 전날, 나 내일 시험 포기. 나는 나 같은 쓰레기는 시험 칠 필요도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럼 그 편안함은 정말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편안함일까? 아니야. 이건 나를 끊임없이 회피하고 도망치게 만드는 가짜 편안함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저 백성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 나는 메뚜기야. 근데 저 모세라는 놈은, 우리를 사랑하는 저 모세라는 놈은 그런 저들보다 약하고 나보다 약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 분노를 쟤한테는 못하니까 저 모세한테 해야겠다. 강약약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을 강요하는데, 그 공식을 통해서 어떤 답이 나와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로 돌아가면 그들의 신분은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기억이 안 나니? 목사님 설교 많이 했는데. 맞아, 노예였잖아. 벽돌 만드는 노예. 자기 자식을 바로가 아들 나면 아들 다 죽여. 그러면 내 자식을 스스로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요. 그게 세상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메뚜기 같이 이런 연약하고 쓰레기 같은 우리에게는 이집트가 어울려, 노예의 삶이 어울려. 이게 세상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커다란 적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넘어갈 수 없을 것처럼 커다란 장애물 앞에 이 세상이 우리한테 내어주는 정답은 너희는 저걸 절대 넘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분수에 맞게 메뚜기로 살아, 노예로 살아, 이집트로 돌아가 라고 하는 게 세상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이 정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탐한 정탐꾼 중에 다른 두 사람만 다른 대답을 내놔요. 그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예전에 설교할 때 여호수아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승리를 얻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잖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갈렙이야. 이 갈렙은,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 찬양 몰라요? 이 찬양의 가사가 갈렙의 고백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답을 내놨다고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읽는 요 개역개정 성경에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는데, 개역개정 바로 전 버전이 있거든. 개역 한글이라고. 개역 한글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 난 밥이 너무 더 와닿는 것 같아. 지금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니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가 되자, 이게 우리의 눈앞에 있는 커다란 적에 대한 세상의 답이라면, 믿음의 정답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정답을 딱 내놓기 위해서 믿음에도 공식이 있겠지. 어떤 공식이냐면, 저기 노란색 사이에 하얀색 읽어보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잖아. 그들의 보호자는 누굴까? 그들이 믿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야. 우상이지.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였으니 저들의 우상은 전부 다 도망쳐버렸고 저들의 거짓된 우상은 전부 다 사라져버렸고 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공식이 딱 있으니까 그 공식에서 도출된 결론은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의 전투도 해본 적 없고 무기와 갑옷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리고 대적해야 되는 적은 이미 강력한 군사력과 성을 가진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정답을 도출하는 계산법은요, 저들의 군대와 우리의 군대를 비교하는 것,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 그게 계산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족속들이 의지하는 신은 떠났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니 거짓된 모든 우상들은 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승리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 성적이 올 9등급이다. 근데 고3이다. 수능이 다다음 주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얻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가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일 모레 수능을 앞둔 고3 올 9등급 친구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친구에 대한 세상의 답은 뭘까요? 그러게 공부를 좀 하지 그랬냐? 12년 공부했잖냐? 근데 왜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갔냐? 아유, 공부를 하지 그랬냐? 다른 직업을 찾아봐라. 이게 세상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정답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나는 올 9등급이지만 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그 음성은 놀랍게도 의사가 되어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너무나 확고한데 그 부르심 앞에 올 9등급의 내 성적은 너무나 어려운 장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공식으로 풀어내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삼수를 합니다. 야, 재수 올 9등급인데 재수로 될까? 될 수도 있어.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친구는 1년, 2년, 3년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친구의 3년은 어떤 3년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가득 채우는 3년이었어.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목사님, 정신 차리고 3년 공부하면 누구나 의사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근데 뭐 정신 차리고 정신을 차렸다는 가정하에 3년 공부하면 올 9등급도 의대 갈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19살 수능을 2주 앞둔 그때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는 결정을 과연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 그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천재인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공부해서 자신의 의지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 정말 손에 꼽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천재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거든. 올 9등급이었다가 의사가 된 그 사람의 인생을 가득 채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해서 결국 올 9등급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인생을 가득 채운 것은 의사가 되는 것, 그 목표가 그의 인생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세상의 답이 아니라 믿음의 정답을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올 9등급이어도 의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천재여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진짜 해결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냐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메뚜기가 되고 이집트로 돌아가 노예가 되는 세상의 해답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메뚜기에게 먹힐 개미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돼요. 그나마 나는 좀 더 크고 멋진 메뚜기다 이거지. 그래서 명품차, 명품 좋은 차, 비싼 집 이런 거에 집착해.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혹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분노와 폭력을 행사하며 살아. 강약 약강이야. 요즘에 목사님이 짤로 이렇게 목사님 유튜브에 올라오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대기업 다니는 강남 자가 그 드라마 혹시 알아요? 그 짤 중에 어떤 짤이 있냐면 아들이랑 아버지가 가족들이 이렇게 중국집에 앉아서 막 밥을 먹는데 아버지의 실수로 아버지가 막 종업원한테 막 야단을 치고 갑질을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이잖아요. 사과하세요. 막 이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 근데 목사님이 그 원작 만화를 아는데 이 사람이 갑질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뭐냐면 내가 대기업 다니고 강남에 자가가 있는 부장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가지고 이거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자기를 채우면서 사는 거거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정답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아무리 장애물이 크고 강력해도 큰 벽이 가로막은 것 같아도 나의 인생 앞에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은 나의 밥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과 부딪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는 방향을 향해서 부딪히고 맞서 싸우고, 가난하고 소외된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주는 사람,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할 이유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이웃들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앞에는 거센 세상의 파도가 밀려와요. 세상은 만만하지도 않고 녹록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요, 어떤 정답을 붙잡고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답, 너희는 메뚜기이니 이집트로 돌아가 노예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나, 남들 앞에 무시 안 당할 방법 없나,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정답이라면, 우리 믿음의 정답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의 해답을 따라서 메뚜기가 되는 삶 말고요, 믿음의 정답을 따라서 세상을 나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께 싸우고 대신 싸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정답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